예, 제가 엄청나게 이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셨을 때 떨려가지고 기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마음이 살아온 하나님이 쓰시기까지 살아온 길들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분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담대하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집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리라고는 아무도 모를 것, 생각지도 못할 것입니다. 20년 지나서 만난 제 친구가 남편이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목사님이시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친구가 이제 갑자기 말을 높이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잘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너무 이렇게 저는 아직 믿음이 준비되어지지 않았고 또 우리 집안에서 오는 영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엄청나게 방해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종석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나왔지만 죽음의 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태어났을 때에 딱 딸 아들 낳고 네 번째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만 기뻐서 제 이름을 미경이라고 지어주셨어요. 보기만 해도 좋다고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듯이 경치 경자를 쓰셔서 보기만 해도 좋다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보시기에 다 좋아야 될 텐데 남존여비 사상이 심해가지고 딸이라고 윗목에 올려놓고 살면 놔두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중에 커서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똑같은 자식이 태어났는데 저는 죽든지 말든지 놔두고 아들들은 오지도 않는 아들들은 밥을 챙겨놓고 과자를 챙겨놓고 뭘 주더라도 순서대로 아들들을 주고 저를 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어릴 때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을 떠나면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부자가 돼서 돈을 뿌려서 코를 납작하게 할 정도가 아니면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돌아갔어요. 가지도 않고 발도 떼지도 않고 그렇게 살게 됐는데 하나님을 서울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교회를 다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전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고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저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제 영적인 생명을 살게 해줘서 제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 뜻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 환경은 남자는 대우받고 여자는 무시당하고 그랬던 환경과 똑같이 우리 목사님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잘 봐주면 좋았을 텐데 똑같이 친정과 같이 환경만 달라졌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힘들고 억울하고 눈물을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업한다고 열심히 제가 남편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때는 기도도 잘 모르고 초신자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누구한테 잘해야 됩니까? 저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들한테만 잘하고 저한테는 잘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막 줄어들게 되고 새벽에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청년 때부터 불렀지만 같이 믿음이 연약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었을 때에 가는 곳마다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제가 받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쳐다도 안 보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서 도망간 그 시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망해도 그냥 슬쩍 망하면 절대 안 됩니다. 폭삭 망해서 자기 힘으로 절대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신학교 다닐 때 설교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우리 목사님이 들었나 봐요. 예전 같았으면 쫓겨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안에 있게 하셔서 용서하는 말, 제가 기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연단과 고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었음을 전번에 한번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씩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망하고 나니까 같이 순종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폭삭 망하고 나면은 목사님만 망하나? 저도 망하잖아요. 망하고 난 뒤에 어떤 힘든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하셔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남편을 머리로 순종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남편의 말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아니더라도 일단은 순종하고 보고 그 뒤로는 하나님의 만져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하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위로는 눌리고 옆으로는 찔리고 또 밟히고 터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도 얼마나 요즘은 강아지도 이뻐하고 대접받고 합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는,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서 머리 둘 곳도 없고 눈을 마주칠 따뜻한 사람 하나 없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통이 끝까지 가서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웠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 말끝마다 죽는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를 이방의 종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방에 전할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무슨 어디를 갑니까? 차비도 없어서 어디를 나가지도 못하는데 아이들 계란 후라이 해줄 형편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방에 가서 전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여기 와서 협력 사역자가 되고 나서 제가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앞에 서서 친정도 못 가는데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사모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기쁨의 교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친정과 단절됐던 그 관계도 풀어지게 하시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는 저희 친정 어머니를 통해서 때로는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게 하시고, 또 세계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셨어요. 이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서 친정을 못 가고 아직 성공하지 못해서 친정을 못 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다 이 영적인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친정에 내려오는 어둠의 영, 단명의 영들, 이 죽음의 영들, 예전에도 많이 끊어내고 이렇게 했지만 이곳에 와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치유하고 내 속의 내면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치유는 받았지만 실질적인 그 배우의 영들을 이게 쫓아내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안이 쌍과부 집입니다. 할머니가 일찍 혼자 되셨고 친정 엄마가 39에 혼자 되셨고, 저한테도 마음에 부담이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 아버지 나이가 되면 그 전에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프다는 소리만 들으면 뭐든지 다 해줘서 살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단명의 영들을 쫓아내고 내 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을 갖다주는 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나니까 지금 훨씬 그 아버지 나이보다 훨씬 많아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막 말씀하실 때 나는 더 많이까지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단명의 영은 떠나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는 그 동안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제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죽느냐 사느냐 이것을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능력 받아서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죽음의 영에 붙들려서 어릴 때도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겪었는데 나중에는 결혼하고 나서 또 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 죽게 만드는 그 죽음의 영이 저에게서 나가고 나니까 이제 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왜 죽어? 이젠 안 속아.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기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도 죽을 고비에 놓인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살아나고 또 기도하면 어르신들이 이제 100세가 다 된 분도 기도해드리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은 살아나는데 거기에서 오는 그 폭탄이 있더라고요. 살려드리면 자녀들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 되는 권사님이 지금 돌아가셔야 호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천국 갈 수 있게끔 잘 씻겨서 몇 년의 기간들을 두시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하나님께서 죽을 고비에 오셨지만 살려주시면서 젊지만 우리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에게 붙여진 이 성도들을 보면은 다 죽고 싶은 마음들이 엄청나게 많은 우울증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살아난 기쁨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면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이곳에서 기름 부음 받고 은혜 받아서 이제 나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영혼들을 붙여달라고. 또 가다 보면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말을 걸게 되고, 또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 길들을 이렇게 열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또 한 분이, 저하고 똑같은 분이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불에 싸서 강물에 던지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 얼굴을 보더니 사모님 얼굴이 밝다고 그러면서 안도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분 속에 있는 두려움과 상처,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면서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주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살리는 이 영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 목사님도 예전에는 진짜 이 강함 때문에 저도 많이 상처를 받고 힘들었는데, 이 기름 부음 통해서 가정이 싸매지고, 또 자녀들도 이제는 이 부모가 해주는 것이 없어서 연단 받는 기간 동안 같이 너무나 힘들었고 아팠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부모를 기대하지 않았던 그 마음들이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엄마가 내 엄마라서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가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름 부음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싸매 주시고, 저도 이 집과 교회밖에 몰랐던 이 부분을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저도 저 혼자를 초청해서 가서 기도해드리고 온 적이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기도를 받고 싶어서 목사님과 같이 초청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바쁘시니까 저라도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게 여러 번 버스를 타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많이 막아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희가 끊임없이 하나님 예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예배를 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10년 가운데 채우고, 또 이곳에 와서 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면서 저희 영이 메말라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탈진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오시다가 보면은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나고, 또 내가 하는 부분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의문이 가실 때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잘 붙어 계셔야 됩니다. 저도 다른 건 잘 못해도 붙어 있는 것은 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민흡이 약해서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이곳의 기름 부음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성도들 삶 가운데 살리는 역사와 또 잘되는 역사가, 또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경도 열어주시고 물건도 열어주시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물건을 열어주시면서 끊임없이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면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이곳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자신은 많이 제가 생각할 때 큰 교회를 세우고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일으키지 못해서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계속 오시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 살리는 역사가 또 기름 부음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는, 오늘 손에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에게도 저도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이 있다 보니까 남자분들 오빠들에게 눌리고 또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눌리고 했던 이 눌림이 남자분들 사역할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처음에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 남자 전도사님을 기도해주게 됐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막 째려보면서 막 화를 냈어요. 저는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힘든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답니다. 또 결혼도 열어주신답니다. 목회도 열어가신답니다. 정말 가슴 벅차고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화를 내면서 저를 째려보면서 뭘 그런 걸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두려워서 깜짝 놀래갖고 쳐다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제 손으로 살짝 이렇게 눌렀더니 바로 누우시면서 얌전한 양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지만 내 속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강한 분들도 손을 댔을 때에 그 속에 귀신이 나오게 하고 또 명령했을 때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는데 제 스스로 상처가 나올 때는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 목사님이 아니라 타모였던 것이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뒤에 숨어만 있었어요. 예전에 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사역을 하라고 저한테 혼자 맡겨주면은 무서워서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서 도망갔어요. 이 영의 세계를 안다고 했지만 실제에서는 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곳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그 두려움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손을 사용해서 그 속에 있는 사모님 기도 좀 해주세요. 다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에 나는 속에서는 안 났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에게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기도해달라고 하셨냐고, 목사님한테 해달라고 하시지 왜 저한테 얘기하시냐고 이렇게 했더니 기도받고 나면 고쳐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 좀 해주셔야 제가 힘을 얻어서 계속 기도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이제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나았어요. 훨씬 좋아졌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일하시는구나 하는 부분은 이곳의 기름 부음이 아니었다면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전에는 너무 이 연단 받을 때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밤 12시 가까이 될 때까지 제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언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무장갑을 많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장난 반 진심 반, 그분은 내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저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세워주시니까 교회에서도 제 손에 물이 이제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이거 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져서 제가 이제 주방에 가도 제가 뭔가를 하면 2% 부족하다고 다시 양념을 해서 자기들이 해서 맛있게 먹고 대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없었을 때는
또 하나는 이게 그때는 주방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고 해도 맨날 감사하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 같은 이 안타까운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전부 다 제가 약하니까 2인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2인자가 돼서 목사님 다음으로 2인자가 되려는 시기 질투 영이 엄청나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나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섬기고 하려고 해도 그 영들이 나가서 역사를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억울함 당하고 눈물 흘려야 되고 힘들고 나만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도 막 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니까 이제 제가 사역하는 곳에 함께 동력하게 되고 목사님 뒤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성도들 속에 있는 그 시기 질투의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또 한마디라도 상담을 받고 싶어서 시간만 나면 눈 마주치면 달려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름 부음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제 자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 주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잘 못 느끼고 모르고 지나갔던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간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그 능력들을 반드시 드러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각자에게 전부 자기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서 기름 부음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들 뭐 나쁜 사람 되고 싶어서 나쁜 사람 됐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뭘로 결정해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뭘로 결정해요? 설교 들은 분들은 가만히 쉬고요. 영으로 결정되더라고요. 제가요 어두명에 붙잡혔을 때는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상처 저한테 엄청 많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두명이 있는데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못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좋은 사람이 돼서 아내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못했어요. 저분이 나한테 속은 게 뭐냐? 나 처음에 결혼을 하긴 왜 결혼하겠냐 그랬더니 내 눈을 봤대요. 그랬더니 얼마나 순수하고 이쁜지 이분이면 불행 끝 행복 시작할 거래요. 여러분 어둠에 붙잡힌 사람이 무슨 눈이 순수하다고 거기서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행복을 주겠습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나왔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은 뭐요? 죄를 져갖고 하나님 영이 떠났어요. 그렇게 누가 좋은 사람 돼요? 다윗은 주님의 합한 사람. 그렇죠? 사울은 나쁜 사람이 되더라고요. 아멘. 이게 결정되는 게 뭐냐? 영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지면요 나는 좋은 사람 돼요. 아멘. 근데 내가 죄 짓고 자꾸만 성령을 소멸시키잖아요. 그럼 난 나쁜 사람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이 기름 부음 받고 좋은 사람 돼서 사랑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사랑받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해달라고 안 해달라고 여러분 졸릴 거 없어요. 아멘. 여러분 어둠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사랑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영이 있어요. 나 사랑해 주는 분은 그분은 하나님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예요. 제가 우리 이정석 목사님한테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절실히 깨닫던 게 그예요. 우리에서 오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이 다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다 영적인 문제랑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를 몰랐을 때는 육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풀어지더냐고요. 아무래도 안 풀어져요. 누가 우리 사모를 힘들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막
상처 준 말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었었어요. 저도 또 노력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그때뿐이에요. 우리 사모가 죽으려고 했다 했잖아요. 실제 그 실행했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은 정신 차리더라고요. 한 일주일 지나가니까 서서히 옛 모습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이건 집사 때입니다. 목사 때 아니에요. 이거 얘기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또 그거 갖고 말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서 어둠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둠이 하나씩 벗겨지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거를 정복을 못하면 뺏긴 것 더러 찾아오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영적 반드시 정복해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었어요, 안 줬어요? 복을 주시고 그다음에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땅에 충만하라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있어요? 땅을 정복하고 하늘, 바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복의 권세를 우리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뺏겼어요. 죄 지면서 뺏겼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 삶에 나만 하는 게 없더라고요.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다 뺏기고 살았어요. 고통받고 살았어요. 근데 그런 걸 누가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잖아요. 알지를 못하고 일반 목사님들이 그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그게 눈이 띄었어요. 아멘. 목사님이 딱 내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저도 어려움에 있어 왔던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좋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그분 신앙생활 처음 오는 시작 시간에 너는 주의 종이다. 도망갔죠. 세상이 좋은데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또 주의 종이다. 또 두 번째 목사님 하니까 주의 종이다. 도망갔어요. 세 번째 도망갔어요. 그 다음부터 내 삶에 연단이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때 나 망하게 이렇게 빨리 망할 줄은 몰랐는데 우리 사모의 기도목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안 망했으면 내가 포기하고 주의 길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래서 어쨌건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또 좋은 목사님 만나서 거기서 또 기름 부음 받고 조금 은사가 임해갖고 저도 뭡니까 귀신도 조금 쫓아내고 질병도 이렇게 치료하면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갔어요. 제가 이제 개척했을 때가 한 30명 저에게는 붙여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큰 어려움은 없이 이렇게 갔는데 승승승 그렇게 가다가 조그만 은사 갖고 사용하는데 잘못됐다는 막 이단이라는 이게 와갖고 그때부터 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었어요. 얼마나 원망을 불평하고 왜냐하면 제가 개척해서 한 1년 지나서 2년 정도 이렇게 나갈 때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오랫동안 내가 목회를 해갖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단이 시비 걸렸었다면 극복할 텐데 그때는 아무것도 제대로 모를 때요. 그냥 열정만 하나 갖고 가는데 성도들이 하나씩 떠나가죠. 물밀듯이 빠져나가죠. 갔다 오면 우리 교회 이단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교회만 이름만 물어봐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목사님들이 얼마나 미운지요. 어떻게 목사석에서 목사끼리 이런 일이 벌어지나. 세상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같은 동역자끼리 무너뜨리는 이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 마음 속에서 마음에 방황하고 있고 이제 죄를 짓고 있었죠. 그러니까 서서히 성령이 소멸돼야 안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기도 하지만 떠나가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받는 것도 이게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 받고 가잖아요. 반드시 그 기름 부음을 쏟게 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어요.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얼마나 제가 미워 있겠습니까? 미워를 많이 했어요. 이미 그 상태는 제 심령 상태는 꼭 사도 바울의 신앙으로 비교하면 다소 신앙같이 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은 있는데 이미 성령은 서서히 소멸이고 나는 뭡니까? 그냥 막 지식 갖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를 제가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나 인도해놓고 오지도 않아요. 도망갔어요.
내가 오라 하니까요. 그냥 자기 오고 안 맞대. 뭐가 안 맞아? 어둠이 붙잡혔으니까 안 맞지. 같은 영이면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영은요 자기 살릴 곳은 안 가더라고요. 어둠의 영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도 요 도망가려고 충동 일으키는 분 있죠. 그거 떠나가라 해야 돼요. 아예 빨려들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여기 왔을 때 어디 갔었냐면 다메섹 갔었어요. 여기 오는 순간, 왜냐하면 이런 세계를 알았으니까 전혀 저는 이종석 목사님 말씀에 의심하 이런 거는 없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고 거기에 빨려드는지 엄청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뭘 받았냐? 기름 부음. 사도 바울 통해서 아나니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뭐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은혜 받고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직가로 가는 거예요. 직가로 가서 아나니아 통해서 뭐요?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눈에서 비늘이 비켜지잖아요. 저도 똑같은 그런, 여기 왔을 때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여기가 처음에 왔을 때 다메섹 갔다고. 또 이종석 목사님 입장에서 뭐요? 안수 받으면서 내 눈에서 영적으로 덮였던 거, 어둠의 영들, 그 비닐이 딱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았고 왜 이렇게 흔들렸는지 이것이 하나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영적인 문제에 있었구나. 이게 영적인 문제에 있었구나. 영적인 문제를 풀려고는 않고 나는 육적으로 그 모든 걸 대처하려고 있었던. 그러니까 잘 풀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미워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 그분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뭐 사탄이 방해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부터 이 모든 시각을, 영적인 그런 문제를 많이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성도들 케어하는 것부터 모든 교회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적용해 나갔거든요. 사실상 성도들이 많이 어둠에 붙잡힌 분들, 질병 이런 분들이 많이 왔어요. 한 분만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이 이제 몇 분에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5분이 있었나요 아까? 그랬었는데 한 분이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치유 집회할 때 그분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랑 오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상태가 뭐냐면 어떻게 있었냐면 그 나중에 알았지만 자살을 하려고 있었어요. 돈은 있었어요. 남편도 있었어요. 부족한 건 없는데 그 우울증이 잡혀갖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그런 마음 받고 있어. 아는 목사님 조그만 기도원 있는데 그 위로 받으려고 거기 갔다 그 목사님이 같이 우리 치유 집회 이제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을 이제 기도를 끝나고 축사했을 때 그 축기 있을 때 악한 영이 쏟아져나오면서 그 무소경이 떠나가면서 그분이 이제 회복을 됐어요. 이제 그 부분이 회복이 돼서 이제 그분이 어디서 왔었냐면 그 당시 대전에서 왔었어요. 대전에서 오셔갖고 우리 나는 지방에 있었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이제 교회가 개척하는 제가 이제 거기 있었는데 이단에 시비 걸려서 있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딴 데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치유를 받고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이분이 대전에 교회를 한 1억을 정도 들여갖고 헌금을 해갖고 이분이 다 준비를 해갖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제가 이제 거기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거기서 갔었을 때도 어쨌건 이 기름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또 사람은 보내줘서 한 20-30명은 금방 이렇게 채워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 사람은 채워지는데 물건이 그렇게 안 열려지는 거예요. 물건이.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상가로 갔었는데 월세를 이렇게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성도는 있는데 남들은 성도 없어서 문 닫는다는데 나는 성도는 있는데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그 전에부터 아마 억울하기도 하고 또 그분이 헌금이 있어서 쉽게 이렇게 빨리 더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나도 그때도 그거 알았지만 이게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니까 순간 또 나도 사탄에 속아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 그에 이제 그만 접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억울한 얘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감동을 줘가면서 여리고 7바퀴를 돌아라.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리고 7바퀴를 딱 돌았어요. 돌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제 환상을 싹 열어주기 시작하면서 요 십자가 거기에 딱 보여주는 게 뭐냐? 불상이 저만한 불상에 딱 들어져 있고 거기는 다 저만해요. 지도 저만더라고요. 징그럽죠? 끄떡끄떡 좀 하세요. 그렇죠? 이 지가 이만한 지가 그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가 제 발음이 조금 그래요. 죄송해요. 지가 저만한 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제가 낭중인지 알아봤는데 어떤 장소이냐? 그 장소가 들어오는 사람마다 망해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혹시 물건이 안 열려서 어려우면 이거 그냥 내가 못나서 이랬다고 보지 마시고 한번 영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알려준 거거든요. 지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리고를 7바퀴 딱 돌고 영안을 환상을 딱 열어주기 시작해서 지가 보이길래 나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불상이 딱 무너지고 지가 떼져서 줄져갖고 끼뚱끼뚱 얼마나 살이 쪘는지 저만한 지가 막 소름이 끼쳐요. 막 줄져갖고 쫙 나가는데 막 띠뚱 하고 나가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건 열렸어요. 물건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이 물건을 막한 악한 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쫓아나가서부터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해결이 깨끗이 됐어요. 아멘. 그 이후부터 물질이 외만하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제가 이걸 적용해 갖고 또 이제 물건, 인권 맞는 걸 계속 기도하면서 했는데 계속 이제 지금은 이제 부흥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소심해 갖고요. 사람 많이 오는 걸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은 막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그릇을 알기 때문에 사람 많이 와도 힘들어서 전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감동 중에 이제 부흥을 놓고 기도라는 그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부흥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사람이 밀려오는 거예요. 뭐 크지는 않지만 한 80평 돼요. 크지는 않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채워질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계속해서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더라고요. 아멘. 제가 기름 부음을 받고 목사님 통해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고서부터 헛된 곳이 안 갔어요. 헛된 곳에 마음 뺏기지 않았어요. 어디 좋기 좋다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영적인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치고 나니까 서서히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더라고요. 우리 가정도 우리 싸매진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이 자녀 붙잡고 다니고 나 붙잡고 다니고 우리 사모가 서로 영끼리 그냥 쉽게 피워놓으면요. 사람이 싸운 것 같지만 사실은 영끼리 싸웠어요. 어둠이 영끼리.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근데 저는 멍청해 갖고요. 어떻게 다 저런 여자를 만나갖고 아이고 주여 내 팔자야. 저분은 안 그랬겠냐고요. 우리 아파트 광고. 내 인생 첫 번째 실수가 우리 남편 만난 것이고 여러분 남편 만나서 그 삶이 불행할까요? 아니에요. 영 문제더라고요. 그분도 어둠이 영 나도 어둠이 영 서로 보여. 좋은 거는 잠깐이에요. 필요 따라 사람이 그렇다면요 얼마나 간사한지 필요 따는 서로 붙어요. 그때는 서로 잘해요. 근데요 필요 없어지자면 아무리 부부 사이도 이렇게 멀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영 문제가 그래요. 우리는 원래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영으로 창조했어요. 흙 속에 영 집어넣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아멘. 왜 우리가 육의 것을 그렇게 채워도 만족함이 없을까요?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거 갖다 집어도 우리 마음이 안 채워져요. 솔로몬 보세요. 부인 몇 명이에요? 1000명이요.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명예, 왕자리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마음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나중에 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 왜 그럴까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육의 거는 채워지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돈으로 뭐요 피난처 삼지 마시려고 뭐요 주님으로 피난처 삼으세요. 할렐루야. 아무리 채울래 채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가정이 싸매졌던 게 그거 아니에요. 딴 거 없어요. 노력은 저도 했어요. 맹세도 했고요. 금식도 해봤어요. 금식도 제발 좀 이러지 말게 해달라고. 아멘. 참 노력도 많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만큼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제가 이 기쁨이 오면서 어려움이 없겠었어요? 있었어요. 사역자 됐다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있었다고요. 가장 제가 시험거리가 뭐냐? 아니 내가 빨리빨리 좀 변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변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변화가. 근데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주더만 계속 와서 되든 안 되든 계속 보니까 어느새 내가 변화되고 바꿔져 있더라고요. 계속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니까 어느새부터 변화되어 있고, 우리 뭐 서로 화합하려고 노력도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사목 따라와! 그런 카리스마스는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사모한테 질질 끌려다니시죠?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거는 카리스마스 있어요. 와! 무조건 오라 했어요. 오라고 해갖고 내가 못 해주니까요. 은혜 받는 자리에는 무조건 갖다 넣어놨어요. 그게 그분도 여기 와서 기름 부음 받고 은혜 받고 뭐 콕콕콕콕 떠나가고 어쩌고 하더니 바꿔졌고, 나도 이렇게 바꿔보니 어느 때부터 바꿔져. 둘이 싸매졌시오. 아이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 옆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절절절절절 따라다녀요. 내가 어떻게 했냐? 제발 좀 떨어져라. 옛날에는 붙으라 해도 안 붙었어요. 집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나와도요 반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이게 뭐냐? 다 영이에요. 영 문제가 해결되니까 싸매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오셨어요. 아멘. 지금 자녀들도 어둠이 끌고 다니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안수 받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 가정도 변화되어 있고 또 능력도 임해요. 저도 뭐 많은 협력사들이 뭐 귀신처럼 병 고치는 분이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가장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가장 뿌듯한 게 뭐냐? 우리 사모가 제 설교 듣고 뒤집어지고 울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한테 은혜 끼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그랬겠지. 너나 잘해라 이마. 너나 잘해. 그게 은혜 되겠냐고요. 근데 지금 설교하면요, 은혜 받고 울기도 잘 울고요. 무엇 때문에요? 기름을 받고 나니까 내 속에서 어둠이 쳐니까 내 안에서요 능력이 나가고 불이 나가고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저는 안수도 어떤 때는 않고요, 말씀 전하고 통성 기도만 이렇게 시키고 해도요, 거기서 성령 받고 불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랫동안 와서 심은 것이 여러분은 헛되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자꾸만 하다 보면 어느새부터 여러분 안에서 능력이 나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사단은 이 세계를 알고요, 철저하게 여러분을 못 오게 해요. 영은 영끼리 하래요. 여러분, 딴 교회는 잘 가려고 해요. 딴 집회는 가려고 해요. 여기 한번 데리고 오려고 해요. 발광을 떨어요. 그 영이 벌써 그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남편 안 오시던가 사모님이 안 오시면 이런 부분을 기도를 많이 하시면 언젠가는 끌려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의 세계를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또 부족하지만 저를 써주시고 하나님, 제가 은혜 받은 걸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강도사님에게도 이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왜이고 밑궁시 풀어지게 하시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